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안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제 6주일이자 생명주일입니다. 한국교회 1995년도 5월 마지막 주일을 생명의 날로 지정해서 정하다가 2011년 춘계주교회에서 5월 첫 주일을 생명주일로 바꾸어서 지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제 6주일날 생명주일을 지낸다. 왜 생명의 이 문화를 나가자는 생명주의를 지낼까라고 생각해보면 반대급부로 이야기했을 때 세상 안에 생명의 문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문화 대신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무엇일까? 병들고 아파함, 미워함, 증오함, 가르고 나만 알고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여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네 아이들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그렇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음의 문화, 20년 전만 해도 심각한 낙태, 물신주의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기업의 행태,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심각한 죽음의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2000년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이념의 갈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무비판적 오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판단 내려졌고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죽음의 과오조차 다시 가져와 미화시키고 우상시키려고 합니다. 민족을 말살시켰던 일제의 잔재를 찬양하고 고무하고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신성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일지 모르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인터넷과 전자통신의 발달,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익명으로 표출되던 폐륜적 논의가 이제는 세상 안으로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소풍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내 아들과 딸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단식하는 부모들 앞에 피자를 시켜놓고서 회식을 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것 구경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논리 속에서 나의 아버지를, 나의 오빠를 잃어버린 이들이 아직도 생존하는 그 가슴 아픈 제주도에서 이름도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서북 청년단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은 폄훼당하고 비하당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잘 누리고 있는 민주화를 위해서 삶을 바친 운동가들은 매도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기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퍼지다 보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억하는 이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의 문화,
희망의 문화를 가져온 이들이 천대받고 괄시받다 보니 생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꾸 죽음만 들어옵니다. 결국 세상은 이기심에 가득 찬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지고 이타심이라는 말은 그저 사전적 정의로 남은 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0년 만에 사제는 800명에서 5,90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자는 100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동하는 사제, 행동하는 신앙인은 더욱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울음소리도, 약진하는 노래도, 열정어린 사제의 강론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끌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희생어린 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봉사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를 위한 칭찬,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늘상 유해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상적으로 사제가 듣는 얘기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라는 푸념뿐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봉사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제에게 요즘 신앙인들은 100% 대가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안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재주를 교회 안에서 봉사로서 드러낼 수 있음에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였는데 요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니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이 정도의 대우와 대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리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봉사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가장 흘러 넘쳐야 될 사랑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깊게 와 닿습니다. 사랑이란 말이나 혀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동으로 흘러 넘쳐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념과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이 담긴 그 사랑,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뒤처져 있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얻기 위한 기도만은 부지런히 하면서 정작 실천이 없다거나 말 그대로 논의만을 하는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리 소리 높여 얘기를 해도 강론 시간에 주보나 쳐다보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허상뿐인 허울일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 해도 남을 돕는데 인색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 앞에서 사랑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동반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포기함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탐욕을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허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서 내가 만든 허상의 예수님을 추종하고 내가 최고라는 교만을 생각하며 자주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진정 사랑의 생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종교 안으로 엄청난 죽음의 문화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한국 대형 개신교계는 뉴라이트 시장의 본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명동성당에 붙었던 민주화의 성지라는 별명은 이제 청년들은 알지조차 못하는 역사 용어로 바뀌었고 시장이라는 죽음의 문화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명동성지로 개발을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광장이라는 생명의 문화를 지키고 있었던 교회 안에 이미 광장은 없어지고 시장이 들어온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철저히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고 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논리에 교회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예 시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겠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비인도적 시장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고 일하겠다는 다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반인간적 노동시장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지키고 그 원칙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함께 비인도적, 반인륜적 모습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늘 규제하며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도 교회도 그 규제의 틀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의 이익의 상품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생명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늘 다그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제 6주간을 시작하면서 생명주일을 지내면서 깊게 내 자신을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드는 부활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시장 상인의 논리에 빠져 내 이익과 내 쾌락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바벨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오면 이 죽음의 문화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